기도드립시다. 잃어버린 에덴 낙원을 다시 찾으시고 시온산의 왕국을 세워 영광을 받으시려고 창세전에 예지예정하셨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흙으로 만든 사람은 뱀을 이기지 못했지만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오신 예수님은 백전백승하여 마귀를 이기셨고 우리를 구속하셨나이다.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고 복을 받게 되었고 사랑을 받게 되었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사랑은 청행할 길이 없나이다. 우리는 패역하여 선악의 길이 박혀서 이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았지만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피를 보시고 대언기도 들으시고 참으시고 용서하셨나이다. 이 아침도 큰 구원을 받는 이사야서를 읽고 들을 때에 하나같이 깨달음을 주시고 나는 공로 없어도 주의 공로로 되는 걸 믿고 복종하는 믿음 선물로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59장입니다. (59장은) 심판기의 최고의 악과 의를 말씀했습니다. 15절까지는 악을 말씀했고 16절은 의를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의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이 최고 악이 이제 선악과 악인데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아담 후손들은 이 땅에 태어나 살면서 뭐 하느냐 죄악을 생산한다고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줬습니다. 살아봐도 죄만 짓고 죽으면 지옥 가고 죄악을 생산한 죄악의 공장이란 말이죠. 우리 몸에서 죄악이 계속 흘러나와서 눈으로 나오고 입으로 나오고 손으로 발로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이 죄만 짓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그대로 우리의 그 영적 상태를 진찰해서 이제 진단서를 끄는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 진단서입니다. 그 4절에 공의대로, 공의는 하나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안 찾는다는 겁니다. 타락이 됐기 때문에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니 이사야 당시가 율법시대인데 율법이 이제 곧 끝이 났다고 됐죠. 한 700일에서 끝나는데 죄악이 극도로 타락할 때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못 참아서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을 저 강박한 지방에 던졌습니다. 그것이 바벨론 들 사람에게 붙였어요. 70년 동안. 그래서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헛된 걸 믿어요. 이 세상은 헛된 것인데 세상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다시 열리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가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쫓아가요. 그런데 마귀도 나도 하나님이라, 나도 강명한 천사라, 나도 신이라 이렇게 가정하고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둘로 나눠졌는데요. 한기총은 한나라당이고
KNC 씨는 야당입니다. 그래서 박 씨가 당선됐죠. 당선됐어. 좌파가. 그렇게 KNC 씨는 8개 교단은 완전히 신신하게인데 마귀 편에 붙어서 WCC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요, 선악과 진리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을 말하며 잔해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독사는 뱀이죠. 뱀이가 용이 됐는데 사람에게 선악과를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종이 된 거예요. 아담 가정이 사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미줄을 짠다. 거미라는 곤충은요, 일 안 합니다. 나무 사이에 줄 쳐놓고 기다립니다. 잠자리에 날아가기를. 왕거미는요, 제비도 잡아먹어요. 참새는, 이 새가, 참, 제비는 잡아보면 참 가벼워요. 무게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미줄에 딱 걸려서 죽는 거예요. 그럼 거미가 잡아먹어요. 그게 나무를 괴롭히는 마귀, 나무를 쏘개먹는 마귀, 나무를 잡아먹는 마귀가 바로 우리 속에 있다. 거미줄 짠다.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사기를 쳤다. 포도를 냈다. 이것이 전부 선악과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아닙니다. 남을 살리려고, 죄인을 살리려고 대신 죄인의 죄짐을 걸머쥐고 죽었습니다. 거미줄 짜지 않습니다. 당신의 생명의 떡을 값없이 줬습니다. 피도 줬습니다. 오늘 또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이제 후 3년 반은 전부 독사들만 사는 짐승세계가 되는데 666만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수만 참여는 데리러 와서 하늘에 데려갔다가 후 3년 반에 아마겟돈으로 이 땅을 이제 심판하려고 불바다가 만듭니다. 불바다가 옵니다. 그럼 죄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는데 죄를 없애는 방법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됐는데 아브라함에게 의인의 딱지를 붙여줬습니다. 너는 의롭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셨다. 그 의인의 대표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을까? 아브라함 속에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줬어요. 믿음이라는 선물을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었어요. 그 따라갔어요. 그래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근데 그 집에서 예수가 태어났어요. 그 예수가 생명의 씨인데 예수만 믿으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의 포도나무 가지가 되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이미 죽은 몸이라 선악과로 죽여놨기 때문에 죽었다가 부활해야 되고, 이제 재림할 때는 이 몸이 변화가 되더니 세일을 또 주는 것이에요. 그게 세일이 기독교 종말의 최고 의가 됩니다. 그게 새언약도 세일도 인간들에게 의가 되고, 새언약 세일을 반대하면은 악으로, 원죄로 악으로 빛을 보지 못하고 흑암에 빠져서 흑암에 살다가 흑암으로 가는 것이 흑암이 지옥입니다. 6절은요, 제약의 사상과 협상인데요. 제약의 사상. 그게 사람들이 이 땅에 왜 사느냐, 목적을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제약의 포로가 됐다 그 말입니다. 자, 그 짠 것으로는, 짰다는 것은 배를 짰어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렇게 행위가 구원을 못 줘요. 행위가 못 쓰게 생겼어요.
그 행함의 구원이 아니고 예수님 공로를 믿는 믿음의 구원, 로마서 3장 27절에 믿음으로 구원을 주셨지 우리가 순종해서 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순종 못했지요. 그런 후손도 다 순종 못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죄가 없다 그래요. 그게 큰 하나님 대적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성경을 믿어야 되는데 10편 14편에 하나님의 땅을 굽어보시니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고 찾아봤더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죄가 없다 하니 아주 왕마귀가 들려 그래. 왕마귀가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래 예수님이 유대인들 보고 너희는 너 애비를 닮아서 나를 대적한다. 그 유대인들이 우리 아비는 아브라함이요. 아니야. 마귀야. 아브라함은 나를 보고 너무 기뻐했어. 그 유대인들이 타락한 지식으로 뭐라고? 당신 나이가 몇 살인데 아브라함이 2000년 사람인데 당신을 봤다고? 아이고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지. 그렇게 당신 귀신 들려 미쳤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지식으로 성경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타락한 지식으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바울 사도도 가말리엘 문화상이에요. 세상 최고의 고급 학교, 유명한 학교, 요즘으로 미국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이에요. 예수 만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버렸어요. 예수라는 십자가의 사건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아버지의 사랑이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가 없는 하나님 믿어요. 그렇게 바보요. 멸망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를 중심해서 제자를 택해서 베드로에게 하늘을 가는 열쇠를 맡겼어요. 그래서 이방인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또 갖다 맡겨주고 사명을 주고 그래서 아시아의 복음이 로마로 들어가서 대서양을 뒤지고 없고 태평양에 왔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느냐? 예수님과 사도들이 이루지 못한 말씀, 앞으로 될 말씀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다는 겁니다. 그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건세도 주고 7명을 줘서 열매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 신으로 된 역사다. 스가랴 4장에 순금등되는 사람이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7명의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죄악은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사상이 생각사 인간의 생각이 선악가로 흘러나왔다. 그 애들이 시골길에 괜히 지나가면서 남의 호박을 대나무로 찌르고 말이죠. 짝대기로 찌르고 그때 호박이 아프다고 울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런 거 봤죠? 그 왜 지나가다가 그냥까지 왜 남의 호박을 심심해서 발로 차고 짝대기로 찌르냐 말이에요. 그게 사상의 죄악의 사상이 벽골 속에서 나왔다고 말이죠. 이 세상은 전부 수근수근하는 세상이라 끼리끼리 모여서 손가락질하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 죄악의 사상이라.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마귀는 사람을 괴롭히려고 왔고 예수님은 도와주러 왔단 말입니다. 그 항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쳐졌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예수가 평강인데 그 불택자는 예수가 안 보입니다.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공의는 하나님은 공의인데요. 공자가 기하다는 뜻입니다. 기공자입니다. 의는 오르를 잡니다. 기하고 오르는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그 공의의 율법, 공의의 십자가, 공의의 세일, 공의의 동방역사, 공의가 없다 했어요. 불택자들은. 그래서 용을
섬기고 마귀를 따라서 죄로 살다가 지옥에 갑니다. 자,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 진리를 모른단 말이죠. 소망이 끊어지고 앞이 캄캄하고 성경을 봐도 뭔지 모르겠고 지금은 악이 최고로 발악하기 때문에 악마 특세인데 밤낮 참수하고 야곱을 미약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 큰 전쟁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보고 60장 가면 일어나라 된다. 언제까지 앉아있겠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제 전사년 끝에 우리가 3년 동안 배운 말씀을 5개월에 이제 세계를 비추고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움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이게 세상 캄캄함이 아니에요. 세상은 빛으로 밝아져요. 화학의 빛은 깃불, 의학의 빛이 밝아지지만은 하나님의 빛이 없는 사람들은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밤중에 지금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진리의 빛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사는 방법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길이 다릅니다. 우리가 소변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항원대같이 넘어지니. 이 낮이란 것은 예수님 펴는 낮입니다. 예수님이 역사하는 건 낮이고 마귀가 역사하면 밤입니다. 그래 어둠의 자식이라 우리는 빛의 아들이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어둠의 자식들은 재림의 줄을 모릅니다. 빛의 아들은 다 알게 오십니다. 빛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은 거듭난 사람은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 강장하다. 1번에 보면 우리는 어두운 데 처하여 죽은 자. 1번에 강장하다. 겉으로는 강하지요. 공산당 혁명이 좌파들이 강하지요. 불신자가 많지요. 세상에 부자들이 많지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겉으로 아무리 강하면 송장인데 생명이 없는데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자, 어둠에 속하면 이렇게 됩니다. 곰같이. 곰은 배고프면 먹이를 찾아다니면서 막 울어요.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없고 진리를 버렸기 때문에 없지요. 공평이 없지요.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지 마귀는 구원이 없잖아요.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허물이 죄지요. 그럼 산다는 게 죄만 짓고 사는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근데 야곱의 집에는 이 허물이 예수님이 걸머지고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의는 뭐냐? 새 언약도 새 일도 새 시대도 의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간이 잘해서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만들어 보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못하신다. 이미 창세기 25장에서 야곱을 복숭을 택해서 복을 주셨다면 끝까지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 야곱의 죄는 하나님 보지 않는다. 독생자 피로 다 덮었다. 유월절로.
예수님이 제사를 받았다. 야곱의 집에 죄를 예수님이 걸머지고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신명기 21장 23절 같이 나무에 높이 달려서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야곱의 죄를 예수께 담당을 시켰었다. 이사야 55장 6절에 그랬죠. 53장 6절에 그랬죠.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같는데 아버지께서 우리 죄를 예수님께 담당을 시켰다. 그 죄 짓고 예수 피로 용서받고 의인이 됐다 그 말이죠. 그 야곱의 패역이나 허물을 보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았다면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안 불러도 괜찮아요. 잘 못했는데도 구원을 주시니 이거 은혜가 너무 만극해서 측량을 다 못해. 그래서 무궁시대나 천년시대나 야곱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요. 이게 억지가 아니고 의무적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그래서 이 땅에도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감사합니다, 감사를 느끼지만은 그냥 보통 같이 사는 사람들은 인사도 의무적으로 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속에는 안 그래, 입으로만 그래. 그건 진심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사람은 자동 케이스로 안 할 수가 없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하네. 하나님 사랑도 안 해주는데 사랑해 줬어요? 줬다 하면 감사합니다. 받지도 않았는데 그거 가짜잖아요. 그 은혜를 실질적으로 받아야 되지 예배 시간 지켰다고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하나님과 나 사이가 딱 붙어야 되는 관계가, 사이가 좋아야 돼요. 그 사람이 태어나면요 꼭 엄마를 만납니다. 그렇죠? 엄마를 안 만나서 태어나면 엄마 만나, 엄마 전부에 사니까. 그 다음에 또 크면 또 아내나 남편을 만난다고요. 그 사이가 전부 하나가 되는 사이예요. 그 사이가 떨어지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중생받았다, 영적으로 예수 만났다, 예수 가지가 됐다, 예수가 우리 남편이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그게 인터페이스거든요. 이쪽 저쪽이 맞붙었다. 사이가 좋다. 엄마들이 그러죠. 애들 보고 야 너 이웃집 아무개하고 사이좋게 놀아라, 싸우지 말라, 사이좋게 놀아라. 그 요즘 학교 가면요 사이가 나쁘면 막 폭력을 하면 학교 폭력이 많습니다. 주먹 큰 놈이 약한 놈을 때립니다. 돈을 뺏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선악과 진로 나왔다고 말이죠. 악이라는 거죠. 사이가 나빠졌다. 그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이가 나빠졌다. 예, 선악과가 들었다. 뱀이가 사이에 끼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뱀을 잡으면은 이 뱀 없는 시대가 천년시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예수가 중보자로서 이쪽 저쪽을 다 좋게 해서 붙였다. 예수가 죽으시고 우리를 붙였다. 한목제물이 됐었다. 희생이 됐었다. 좋은 예로서 저 해양국가에서 바다가 둘러싸인 나라에서 물건을 많이 만들었다. 근데 땅에 갖다 팔아야 되는데 육지에 어떻게 옮겨가느냐, 이 많은 물건을. 그래서 배에다가 컨테이너로 물건을 실었다. 근데 그것을 육지에 가려고 배를 타고 항구에 들어갔는데 이걸 옮길 수가 없다. 무거워서 커서. 그래서 사람들이 컨테이너 문을 열고 물건 한 개 두 개 자꾸 이제 옮긴다. 그럼 밤에 되면 도둑놈이 다 가져간다. 그 머리를 썼단 말이요. 그래서 뭘 만드느냐, 크레인을 만들었어요. 큰 대형 크레인을 항구에 가면. 그래서 크레인으로 큰 그 집차 같은 컨테이너를 딱 집어서 옮기는 거예요. 바다에 있는, 배에 있는 컨테이너를 딱 집어서 빙 돌려가지고 육지에 갖다 아주 자동차에 딱 얹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물건이 실린 그 컨테이너가 올 때는 배로 왔지만 갈 때는 좀 자동차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부산서 싣고 서울로 온다. 그 배가 굉장히 큽니다. 그 컨테이너 하나가요. 그거 갖다 놓고 사람이 안에 그 방만족으로 사는 사람 많잖아요. 컨테이너 방. 응? 그게 뭐냐면 바다 사람하고 육지 사람하고 연결시켜주는 것이 컨테이너다. 그게 인터페이스다. 그럼 하늘나라 예수님과 우리하고 딱 접붙여준 것이 예수님이다. 진리다. 이해 안 됩니까? 이해가 돼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죄로 막혔는데 우리는 하나님 보면 죽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안 죽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안 죽어요? 죄만 없이만 죽죠. 죄가 없어지면 안 죽잖아요. 그 죄 없이 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이 뭐요? 하나님 품에 하나님 나라에 같이 산다. 영생의 나라다. 그래서 마귀란 놈이 이 땅에 뱀이 만들어져 가지고 아담의 가정을 공격해서 잡아먹고 또 이사야 당시에 솔로몬 성전도 잡아먹고 그다음 바벨론 갔다가 스룹바벨이 나왔다. 70년을 기후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도 말라기 때 또 잡혀먹혔고 그 다음에 세례관이 와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왔다. 너희를 살리러 왔다. 너희를 하늘나라로 보내려고 하나님 아들이 오셨다. 그것이 마태오 3장부터 회개를 외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몇 절까지 봤어요? 12절에 자 대저 우리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허물이 죄라요. 우리가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래서 죄를 논한 것이 이사 1장 2절에서부터 하늘이여 땅이여 들어봐라. 뭐 자식이 이런 것들이 있느냐고 머리에서 다 터졌다 죄를 져가지고 그래서 18절에 너와 나와 변론하자. 이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아도 양털같이 흰눈같이 씻어주지. 이사야 말만 들으면은 근데 우리가 다 들었는데 이제 새일이 들려줄 때가 왔어요. 새 언약은 2000년 들려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타나서 우리는 새일만 다 들으면은 새 시대 갑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까지 새 언약으로 육체는 구원 못했습니다. 죽었다 부활해야 되지. 근데 새일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은 변화차가 되고 그 가족들, 종족들은 죽지 않고 육이 살아서 그냥 천년시대 바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인정치 아니했다. 우리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본질이죠. 예수 믿고서도 환난 시대에 불택자는 협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WCC 단체들입니다. 세상 지식으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좌파가 좋다. 사회주의가 좋다. 그 미국 사람들도 숫자가 많으니까 가난한 사람 많으니까 부자들을 공격합니다. 그 월가 반대파가 나왔잖아요. 그 금융회사 사람들은요, 남의 돈을 은행에 예금하면은 남의 돈을 굴려서 돈을 많이 벌면요, 자기들끼리 나눠 쓰는 것이 금융회사 폐단입니다. 요즘 은행에 다니는 간부들은요, 돈을 월급을 많이 받아요. 연봉이 뭐 10억도 넘어요. 그런데 농사 지면요, 1년에 1000만도 못 벌어. 쌀농사 지면. 그래, 가난한 사람이 많아지면요, 배가 아파 못 삽니다. 단체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사회주의 혁명. 그것이 무상급식이요. 그것이 박원순이 하는 주의요. 그것이 강도현이 교육감 하는 주의요. 그것이 스탈린 사상이에요. 막스 사상이에요. 예수님 사상 그게 아니고 뺏어먹는 게 아니고 나눠주는 것이 예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럼 칼막스는 하나님 없다고 귀신 들어가서 무신론으로 기독교는 종교는 아편이야.
그 스탈린도 신학교 다니다가 타락해서 부자를 죽이고 돈을 뺏어다 정치했다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노무현 때부터 김대중 씨부터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받아야 된다. 그래서 종토세, 건물이 많다, 땅이 많으면은 세금을 많이 매겨요. 그거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 거예요. 예? 그렇죠? 언제 가난한 사람 국가에서 배급 줬습니까? 몇 년 안 돼요. 기초생활자를 다 뽑아가지고 나이가 많다, 뭐 병이 들었다, 혼자 먹고 못 산다. 그 국가에서 기초생활비 40만 원 주고 두 식구는 70만 원 주고 우리 교회도 그거 받는 사람 몇 분 있잖아요. 그거 언제부터 받았어요? 얼마 안 돼요. 정치를 바뀌었다니까요. 자유주의 정치를 간다니까요. 그래서 동사무소 가면은 사회복지과가 있어요. 그 사람들 가서 65세 된 사람은 신고하세요. 왜? 한 달에 9만 원 줍니다. 7만 원 주면 돈이 적은 사람, 재산이 뭐 2억 밑으로 사람들은 무조건 국가에서 준다는 거예요. 그게 기초생활 사업인데 차이가 많지요. 그러게 세상 삶이 골고루 사는 게 아니고 빈부귀천, 빈부의 차이가 많다. 그래서 빈익빈, 가난한 사람은 시간이 가면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가면 갈수록 더 부자가 돼. 돈이 돈 새끼 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사회주의가 온다는 거죠. 그 러시아 땅에 짜르 황제가 제정 러시아인데 자본주의였어요. 그런데 노동자 농민들이 1차 대전 끝나고 정말 배고파 못 사겠다. 그 기회를 타서 스탈린이가 1914년, 17년도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1차 전쟁은 1914년도에 일어났단 말이죠. 그 전쟁은 연합국하고 동맹국이 했는데 끝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사람만 많이 죽고 전쟁하면 양평이 다 손해나잖아요. 그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이 없다. 그 부자들은 먹을 것이 많다. 그러면 부자가 숫자가 적고 가난비가 많은데 부자 잘 사는 거 보고 그냥 굶어 죽을 것 같아요? 누구 한 사람 나와서 야 하면요 몽둥이 들고 나온 것이지. 그래서 부자 때려 죽인 것이지. 그게 1917년도 10월 17일 사회주의 혁명이 러시아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러시아 역사 그런 역사예요. 도둑놈 역사예요. 부자 죽이고 같이 나눠 먹는 역사예요. 그게 한국도 왔다니까 지금요. 그 미국도 왔다니까요. 그럼 앞으로 후산위반이 온다는 거죠. 성경을 피하지 못합니다. 계시록 12장 다음에 몇 장이에요? 12장 다음에 15장이지? 아닌가? 13장이요? 그럼 12장이 뭐예요? 평민보호죠. 한 여자가 애를 낳았다. 이 애가 왜 이래? 차정원세 두고 낳았네? 용 잡으려고. 그래 하늘에 갔다. 내려와서 용 잡는다. 근데 용이 이 여자가 애 낳으면 잡아먹을 했는데 어떻게 눈 깜빡 하나 보면 순간적으로 하늘로 가버려 못 잡았다. 그래서 화가 나니까 애를 놓은 여자를 잡아먹으려고 입을 벌렸다. 그렇게 예수님이 여자를 예비처로 다 풀려 들어가지고 보호를 시킨다. 그 예비차는 용이 못 들어가니까 이거 큰일 났네. 이제 온통 땅 다 뺏겠네 하고 두리번거리는데 한 여자가 있어요. 애기도 못 넣고 해도 못 넣고 예비차 못 간 여자가 오늘 회견신시이다. 8개 교단. 여러분 서울에 살면서 그 명성교회 순복에 큰 교회 안 가고 우리 교회 온 것이 참을 당해야지. 왜 큰 교회 안 가고 여기 왔죠? 하나님의 사랑에 택해서 인도해서 왔지요. 와서 말씀 읽어보고 들어보니까 잘 왔죠? 잘 못 왔어요? 잘 못 왔으면 간단히 가면 돼요. 가실 거야? 가서 좋거든 나도 그렇게 갈 테니까. 다 세상에 광고가 났고 아는데 뭘 갔긴 어딜 가. 확실한 데 왔는데 지대 논사를 마친다는데. 자, 스가랴 4장에 순금등대는 사명의 역사인데 지대를 논 사람 마친대 딴 사람이 마친대. 성경 아무래도 믿을 게 뭐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짐 거머졌지요? 그럼 죄짐 맡은 우리 구주가 계시록을 다시 하려면 하는 것이 지산소리가 많어? 아니 교회가 누구 교회인데
예수님 옆구리 피 흘려 샀는데 왜 예수님 머리가 시킨 대로 다시 연하라. 나도 아버지께 받았다. 나도 아버지 철장 옷에 받았다. 이 두 아들 학교 해야 왜 이세벨 여편에 따라갔냐? 끝까지 회개 안 하면은 심상에 너 애새끼 다 죽여버려. 가정 멸망시킨대. 예? 맞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인간은 타락해서 스스로 놔두면 구원 못 받아요. 지옥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창조자가 찾아와서 이게 얼마를 택해서 야곱으로 택해서 공짜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퇴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며 하여 바라니 이 산악과 질이 나와요.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그렇게 지금 옛날 선지자들이요 다 맞아 죽은 것은 그때도 제약이 관영했고 지금도 우리가 전도해도 사람들이 관심 없잖아요. 영적으로 흑암에 빠져서 관심이 없어요.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지므로 이게 계시록 9장 시는데 세계가 해와 공개가 어두워졌어요. 무지경 연기 때문에. 5째나 8인데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악을 멀리하고 의로 가려하면요 그러면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 수가 찾고 이제는 진리를 대적하면은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만 모여가지고 시온산에 천년하게 되는데 이것이 제일 창조인데 마지막 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자, 하나님은 보좌에서 이 땅을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천재 충만하셔. 하나님의 눈은 안팎에 가득하셔. 그렇게 모르는 바가 없어요. 그래서 명심복음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암실 기심이라도 신목은 여전이라. 아무리 캄캄한 밤에서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신의 눈은 번개 같아서 다 보인다는 겁니다. 그 공평이 없는 것을 기뻐 아니하시고 자 마귀가 마지막 테스트하는데 시험 치는데 마귀를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화가 나십니다. 기뻐 안 하신다. 그래서 16절에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이 땅에 마귀를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51장 17절에 예루살렘아 분노의 잔을 마셨냐? 이 말만 들어 살려줄게. 너희들 아들 딸 길러도 인도자가 없다. 하나님 인도자는 이사야다. 이사야 말만 들으라는 말씀했어요. 중재자. 자, 중재자가 중재지요. 중재자가 없어요. 이 땅에는 중재자가 없어요. 우리 중재자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의 빛으로 아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상이 여기 있었으므로 자기 팔로 자기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요.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팔로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요.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오셨다. 요한복음 1장에 삼위일체 관계입니다. 자, 이 의는 십자가의입니다.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며 호심경이 갑옷이죠. 사람이 전투할 때 투구 쓰고 갑옷 입죠. 예. 적에게 살아남으려고 활을 쏘면은 갑옷은 뚫지 못하잖아요. 방패도 들고. 그래서 호심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이것이 새 언약으로 출발해서 새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땅에 안 계셔 하늘에 계셨어요. 이 땅에는 중보자가 없어요. 모세는 땅에서 났잖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줬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율법을 못 따라가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율법을 대신 걸머쥐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율법이 자꾸 너 죄 짓지 죽어라 알았어 죽을 테니까
그래 정월 14일에 죽었다고요. 그래서 율법이 마쳤다고요. 그 율법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입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율법의 승리로서 더 좋은 성령의 법을 줬어요. 그래 예수님이 택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성령을 받게 돼요. 그렇게 성경을 깨닫게 돼요. 그 은혜란 것입니다. 자,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보수는 원수 갚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원수를 다 갚아줘요. 속옷이 따십니다. 겉옷보다 속옷을 삼았어요. 그 우리 중심 성결, 마음의 구원, 그 다음에 육체 구원, 새 언약으로 속 사람 만들고, 새 일로 그 사람 만들고, 그 사람이 둘이에요. 속 사람, 그 사람, 영의 사람, 육의 사람. 그래서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그렇게 일곱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세시도록 인도해 드립니다. 자,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가 전부 죄만 졌잖아요. 그런데 우리 죄점을 예수님이 걸머쥐고 성령이 와서 가르쳐주고 또 회개시켜주고 다듬어주고 또 일곱 영으로 건세로 고쳐서 편하게 만드시고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 대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화목시켜서 자녀를 삼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교회 다녀도 대적이 되면요 대적을 이방에 붙입니다. 원수에게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그게 유대인이 하나님의 선민인데 예수님께 원수가 됐어요. 회개 안 하고 예수님의 피가 들어가질 않아요.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오늘 기독교가요 문을 닫아놓고 세일을 안 받아줘요. 계시록 안 받아줘요. 그래서 주님 올 때 대적이 교회에 꽉 찼습니다. 자, 66장 5절 봅시다. 자,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그 교회에 두 가지가 있어요. 회개하는 편 안 하는 편.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냐고 한번 보여줘봐 나타나게 해봐 뭐 동방역사 철장만세 한번 보여줘봐 뭐 북방한란 온다고 아이고 공산당 옛날에 무너졌어 그 쌍팔년도 소리 그만해 멸공질릭하면 공산당 없는데 뭐 멸공질이냐고 이렇게 하면 요즘요 공산당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옷만 바꿔 입었지. 그래서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6절 헌화하는 소리가 막 떠드는 소리가 나요. 성읍에서 예루살렘 성읍에서 오는데 예루살렘 성읍이 교회거든요. 그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성전에서 원수가 많아서 죽는 소리요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응하는 목소리로다. 대적 어디 있어요? 성전 안에 있다. 그 예수님 초림 때도 예루살렘 성전에 대적들이 꽉 차가지고 예수를 고소하는 거 죽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46년 전 금으로 만든 성전을 보고 이 성전이 때가 되면 무너지리라. 돌 하나도 남자고 다 무너지리라. 그래서 AD 70년, 74년경에 로마가 와서 다 잡아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마지막 마사다 접전지에서 산 꼭대기 가가지고 전부 자살하고 유대인이 끝나버렸어요. 심판해버렸어요. 그러면 성전에 원수가 꽉 찼다. 에덴 동산에 뱀이가 왕이 됐다. 모리아산에 솔로몬 성전에 마귀가 들어왔다. 이방을 통해서 우상을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그 솔로몬이가 넘어졌다. 타락했다. 그 하나님이 솔로몬을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10지파는 사마리아 쫓아내고 다윗 때문에 한 지파 남았다. 유다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 정말 또 은혜시대 교회가 이렇게 확장됐는데 다 사마리아사 협상사상간이 잘라버리고 예수 때문에 한국 유다를 남겨놨다. 구약과 똑같아요. 한 등불이 남았다. 한 재단이 남았다. 구이사 재단이다. 신으로 된 재단이다. 그런데 변경의 규정이 많이 올 것이다. 5개월에. 자, 59장 18절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렇게 원죄 때문에 몸에서 죄가 발동이 되는데 세일의 교훈이 없는 사람은 주님 재림 때 원수가 됩니다. 그렇게 세일이 얼마나 좋으냐. 하나님 마지막 의가 세일입니다. 세일의 교훈만 받으면은 6,000년 먹은 원죄가 싹 녹아 빠져 없어져 버려. 그래서 변화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25장에 포도주 먹고 사망 없어다 그랬죠. 그 말입니다. 스가랴 3장 9절에 새길 걸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시하리라. 자,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성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세계적으로. 그게 교회는 많이 세워지고 교인이 많은데 하늘로 갈 사람은 14만 4천명 없다는 거죠. 그렇게 1차적으로는 갈릴리 빛을 받았는데 2차적으로 어둠을 뚫고 오라고 동방의 빛을 줬더니 이걸 이단이라고 발로 차고 흑암에 붙어가지고 오늘 세계교회가 에큐메니칼 운동한단 말이죠. 그래서 19절은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재림이 주고 오시는데 서방은 야벳장막입니다. 동방과 반대쪽이죠.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우리나라는 서방에서 십자가 복음이 들어왔다는 게 동방으로요. 그래서 동방에서 다시 연한 계시록과 예언을 두고 나가니까 서방에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미국에 미주 세일교가 있는데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을 살러 갔다가 한국 와서 이 복음 받아갔잖아요. 백인종이 아니에요. 황인종이에요. 셈의 장막이에요. 그 땅을 이사를 가서 그렇지. 그래서 서방 사람은 두려워 떤다. 왜 두려워 떠느냐? 뭐가 부족해서 돈이 없느냐? 뭐가 없느냐? 십자가가 있어요. 왜 떠느냐? 동방에 세일이 나타났다. 그래서 해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해돋는 편은 동방이죠. 우리 한국이 첫 번째인데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가 채우칠 것이므로다. 이게 메시아가 아니에요. 재림주예요. 재림주는 분명히 구름 타고 오셔요. 응? 19장에 구름 타고 오시죠. 빠른 구름 타고. 초림주는 처녀 몸에 잉태해 왔어요. 맞습니까? 7장 14절에 응? 처녀가 잉태해 아들 낳는 것이다. 초림주요. 재림주는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므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후속자가 재림주요. 시온에 임하며 이 시온은 첫대 교회인데 야곱 중에 야곱이 많지요. 예수 믿으면 야곱인데 죄가를 무슨 죄? 원죄 육체구원입니다.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 예언의 말 새시대에 갈 말씀이 이제부터 그렇게 이사야서에 90%가 남아있어요. 우리 육체가 복받고 새시대가 복받을 것이 그 영혼구원에 대해서는 한 10% 정도는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이사야 이 떡보따리가 우리가 먹을 떡이 이렇게 많아요. 이제부터 영영토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씀이냐? 새 언약으로 새 사람 된 사람은 세일의 교훈을 받아 먹기만 하면은 자자손손이 예수님 같이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에도 앞으로 다윗이가 왕이 되어 오시면은 너희 자자손손이 복을 받으리라.
바벨론을 갔다 돌아왔어. 스룹바벨 단체가. 근데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계 최고인은 여호와의 세일이다. 최고악은 선악과 질이다. 선악과 질로 살면은 포장은 잘했는데 속은 다 썩었다. 근데 세일을 따라가면은 껍데기는 볼품이 없는데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선한 모락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심판계의 최고악은 원죄 때문에, 최고인은 예수님의 피와 말씀으로 영적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개월 되면은 60장에 빛을 발해야 돼요. 오늘까지는 한 제단만 세워서 전투에 감춰놨는데, 항충 때가 이제 5개월 환란이 일으킬 때 계시록 9장과 11장이 이루어지는데 싸움이 생겼어요. 큰 전쟁이에요. 그래서 빛만 바라면은 항수가 물러가고, 어둠에 빠졌던 종들이 포로가 돌아와서 은총하는 초대교회가 온 세계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 짚읍시다. 30장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형언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시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11조 장춘자, 11조 정영옥, 이병은 바쳤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예수님, 아버지의 크신 뜻을 이루셨나이다. 우리의 죽음을 주님이 대신 저주로 죽어주셨고 사망의 건세를 깨쳐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것인데 주님이 계속해 주셨나이다.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시려고 약속하신 말씀 다시 예언하라. 올해 묵은 포도주 먹고 사망을 없애라고 말씀 주셨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영육간의 구원을 얻고 자자손손이 우리 하나님 축복을 받게 되었사오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활은 이 나그네 강약길에서 고통이 오고 핍박이 오고 원수마귀가 공격해도 다림질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고 용기 백배로 시온산에 가야 되겠사오니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심판기 최고 악과 의를 아버지 말씀 편론을 읽고 들었습니다. 우리 체질 속에 이렇게 무서운 제약이 있는 것을 모르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53장의 예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아버지 뜻을 성취해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나이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인도자 명령자인 걸 믿습니다. 어디로 인도하니 따라가야 되겠사오니 마지막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동방 역사에 동참하여 이 일을 일으키는 중앙기단 사명을 다하고 병영의 기둥으로서
주님이 올라오라 하면은 증거 마치고 갈 수 있도록끔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11조의 손길이 있습니다. 가정과 자자손손이 복을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 안에서 영광 돌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